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실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이 6가지의 변명이 나오고 있는데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또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뭐 이런 변명을 받고요. 또 어제 이제 2장 10절에서 보면 어찌 되미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4번째와 5번째 변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변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그런데 너희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말로 무슨 말을 했기에 하나님을 말로 괴롭혔을까?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성전을 짓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민족이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 민족이 살아나고 그 주변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민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이방 민족들, 여전히 그대로 악을 일삼고 있는 거죠. 더 번성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들이 더 번성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심판, 그런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냥 더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급기야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신다, 다 좋게 보신다, 진짜 이 생각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죄를 범한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3장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자, 히브리 말로 말라키입니다. 지금 이 예언서의 저자가 말라기죠. 같은 말입니다. 내 사자, 그러니까 나의 사자 내가 말라키를 보내겠다. 이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특별히 띈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파송하는 여호와의 메신저를 보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그 이 내 사자가 나오는 메신저가 나중에 신약에 누구로 갑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 라고 했는데, 그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누구냐? 언약의 사자다. 그래서 구하는 주님, 그리고 임하는 언약의 사자는 동일한 분인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메신저, 사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지금 예비할 것이고 준비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언약의 사자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라고 했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했으니, 이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거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 사자가 와서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을 예비할 것이고, 언약의 사자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고, 갑자기 오신다는 건 뭡니까?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갑자기 왔으니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렇게까지 했죠. 그런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말을 합니다. 능히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당할 자도 없고 살 자도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누가 당하리요?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저들도 다 좋아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또 언약의 사자도 보낼 것이다. 그가 왔을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갈 때 금이 연단되어지면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때를 다 벗겨버리고 이제 정말 깨끗한 것만 남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불로 또는 잿물과 같은 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바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 사람들 막 이상하게 드렸잖아요. 재물들을 막
저는 거, 막 다 상한 거, 죽어가는 거 막 드렸는데 옛날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싹새 대하여 억울해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변했나 보다. 왜 악인들을 심판 안 하시지?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죠.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7절 후반절입니다. 이게 이제 5번째 변명입니다. 5번째 변명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게 언뜻 들으면 그냥 딱 문장만 딱 읽어보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질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뭘 떠났기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회개할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변명,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5절에서 봤던 것처럼 점치는 자, 뭐 간음하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 지난 이틀 동안 본 말씀도 보면 이미 그 예배,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 막 헛된 제물, 그리고 아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가정이 막 깨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이렇게 악을 일삼았지만 그들은 그 수많은 죄를 너무 습관적으로 범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돼버리는 상태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문화잖아. 그 당시 그냥 남들 다 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봉헌물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나에게 11조 안 내잖아. 너희들 헌금 제대로 안 내고 있잖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11조 헌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 너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자, 11조는 아시다시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죠. 그 기업에서 12지파 중에서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이들이 생활을 하죠. 그런데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역을 잘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들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부패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진리를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게 되는 것과 제사장들의 부패, 제사장들의 진리를 떠나는 것, 그 고유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다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를 통해서 이제 토지를 못 먹게 하는 거죠.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성전이 중간에 한번 쉬죠. 멈춰지죠. 성전 쌓는 게 멈춰지죠. 그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은 그렇게 빨리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장이 뚫려있는 채로 그냥 내두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받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다시 쌓고, 그리고 성벽을 쌓을 때도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말라기 시대까지 온 겁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경제적 형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아직까지도 좋지 않았겠죠. 이미 나라가 이미 잃어버린 나라가 됐고 나라 자체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외세의 식민지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니까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할 거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못하겠죠. 사람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될 부분들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11조, 또 여호와께 드려야 될 헌물들, 봉헌물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만 주님 거고 9가지는 내 것, 그게 아니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죠. 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매우 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주님의 것을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물 드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딱 잘라버리고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은 이제 다 주님의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 내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고백하고 드리게 되면 주님은 놀랍도록 채워주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도 나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제 그것을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적용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건데 것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거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냥 냅두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정의가 사라지는 거냐?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 악을 해결하지 않으시지? 왜 악을 그냥 냅두시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고난 많이 당하고 고생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든 시인이 나와요. 의인은 이렇게 고난받는데 악인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합니까?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쏟아놓죠.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뭡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시인도 내가 그것을 성소에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 시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가 복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악인들만 사랑하나 봐, 정의가 사라졌나 봐,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언약의 사자가, 아까 얘기했죠.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할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를 버리셨고 공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오셨을 때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죠.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다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그렇게 심판주로 또 오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실현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언약의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들은 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바로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 문제였던 것.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것을 배워오죠. 그러면서 정말 순수한 신앙의 마음에서는 모두가 다 11조를 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내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또 직장생활하고 가정 꾸리고 또 이런 경제생활하고 하다 보면 11조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보통 직분자 세울 때 11조 여부를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재정 형편을 보면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게 오늘 보는 이 말라기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 성령 그것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되게 엄격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도둑질한 거다. 우리가 도둑질하면 뺏는 거를 생각하지만 그런데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감추고 있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